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일관성 있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는 땅에서 잘될 뿐만 아니라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자격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부모인데도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부모 공경을 결단하면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님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심에 순종하심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수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니까 삶이 조금씩 성숙해지고요,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것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과거에 죄와 사망을 불러오던 악습으로부터 해방되는 변화입니다. 항상 나를 중심하던 신앙들이 이제는 주를 목표하는 신앙으로 성숙되고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참 달라지지가 않고 변하지가 않아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를 보니까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신변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봐서요. 그렇더라도 그동안에 정이라도 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나 공개적으로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데요, 온 거리와 도시를 돌아다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는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인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죠. 또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고 싶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달라지기를 원하시죠? 우리 부모나 내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만 변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스승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로마의 칼과 창이 두려워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별명이 붙었습니다. 별명이. 제자들에게 붙은 별명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대담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인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무엇으로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설령 내가 지금 오늘 죽더라도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담대했겠습니까? 겁쟁이가 강심장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찾아오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이전의 악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 오십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원치 않는 죄성이 대를 잇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고래 할아버지 밑에 술고래 아버지 밑에 술고래 자녀, 이런 것들이 가정마다 있는데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 가게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부활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다가 부활신앙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럴 때 본문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주님의 먼저 불러주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주님의 먼저 불러주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누가 먼저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시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 먼저 불러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주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어디서 말씀하시고 어느 때에 말씀하시는지를 사람의 지혜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내가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먼저 나를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찾아 부른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요, 아브라함은 참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살이잖아요. 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그 이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을 수는 있죠.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요, 그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서 죽어야만 하는 타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냥 그런 것들에만 연연하면서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도 남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을 찬송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께서 찾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교회를 나온 것 같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은요, 내가 나왔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 세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발걸음을 오늘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먼저 불러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에 앉혀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봤더니 세상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요, 높으신 분으로부터의 부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온 나는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먼저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처한 환경들이 모두 주님의 먼저 불러주심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곳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75세에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먼저 불러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약속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내가 주님을 잘 찾고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화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해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과거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이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는데요, 기록에 보면 이 가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고 했죠. 그런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구약을 해석한 전통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전승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줄거리가 흥미로운데요. 아버지 데라가 외출하면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우상 가게를 맡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하나의 우상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있잖아요. 방망이를 가지고 나머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아버지가 외출해서 돌아와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 이 우상들이요. 아버지가 나가니까 갑자기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음식들을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저 제일 힘센 놈이 나머지 놈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데라가 하는 말이 아니 말도 못하는 돌조각이 어떻게 음식을 먹고 움직였다고 거짓말을 치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는 우상을 아버지는 도대체 왜 섬기고 그것에게 절을 합니까? 라고 했다는 그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이렇게 부질없는 일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상 숭배 때문에 죄와 악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무엇입니까? 그 타락한 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에 젖은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삶은 완전 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떠나라는 말은 죄악된 과거로부터 완전히 떠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과거 죄악의 자리를 완전히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실존하는 문제는 과감하게 떠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강조하시면서 완전하게 떠날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 중간 어딘가에서 어중간하게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물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데 뜨겁든지 차갑든지를 선택하라 하시면서 만약에 네가 계속 미지근하게 하면 내가 너를 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요, 신앙의 형식은 남았는데 진심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적으로 어중간하게 머무는 신앙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죄가 주는 그 순간의 쾌락이 생각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 어느 곳에서 머뭇거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요, 너는 과거를 청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먼저 불러주심 앞에서 과감하게 과거를 청산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친구부터 끊어야 된다고 어떤 강연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타락해서 절망스러운 세상에 조금의 미련도 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먼저 불러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참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주님의 먼저 불러주심이 있었고요. 그 부르심은 과거를 청산하라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가능성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모든 열국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자격을 여기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요, 절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의 태도를 보시고는 얼마나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또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부모가 돼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에게는 삶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들에게 자녀를 훈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와 어른들의 지도를 거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얘들아, 오늘 이 진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만 따라갈 수 있어도 삶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주중에 이들과 교제하고 지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선명하게 말합니다. 너네들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대답을 잘해요. 그러면 또 말하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험 기간에도 예배 드리고 시험 공부한다. 왜냐하면 너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을 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공부한다.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주일에 한 2시간 정도를 빠지게 될 거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미리 그 2시간을 평소에 더 공부를 해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저 무슨 약속이 있어서 교회를 못 와요 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설명은 해주는 겁니다. 설명은. 너가 그렇게 약속을 잡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만나는 약속이면 좋겠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보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신앙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하죠. 저도 우리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부모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자녀를 교육하실 때는 신앙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타협하는 것이 융통성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예배를 드리고 공부해야죠. 공부가 뭐라고?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이 다 출세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공부가 뭐라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일과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실 때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으로는요, 실패와 좌절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봤자 그들은 세상에서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허용할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른 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먼저 불러주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먼저 불러주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청산하고 죄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노선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란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주의 자녀는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약속받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의 주의 말씀은요, 이것이 곧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에 대한 약속이 순종하는 자녀, 명령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